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훈련 5번째 순서로 질병의 훈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크고 작은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감기, 몸살 같은 가벼운 병은 며칠 지나면 낫기도 하지만은 어떤 질병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기도 해야 하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질병이나 신체의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질병과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건강을 장담했다가 뜻하지 않게 중병에 걸려서 매우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질병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분들이라도 질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토막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기에는 맹인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필경, 질병이나 장애는 자기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욥기서를 보면 주인공 욥이 각종 재난과 병 때문에 고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위로는 못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정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죄를 살펴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아파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혹독하게 죄를 이야기하니까 그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 위로한답시고 혹시 내가 하는 말로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하면서 다가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꾸짖는 징계의 방편으로 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종 질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질병에 대한 또 한 가지 태도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엿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통념을 깨시고 다른 관점에서 질병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모든 병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병을 죄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관점에서 보라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질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신체 장애는 당사자에게 참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실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병의 훈련을 잘 받고 오히려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질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의인 욥도 악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환도뼈가 골절되는 바람에 그 당시 무슨 의료가 좋은 것이 있었겠어요? 미처 치료받지 못하고 하면 평생 다리를 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아만은 장군이라도 문둥병에 걸려서 그것을 숨기느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참 목숨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아요? 유모가 아이를 안고 피신 가다가 그만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어릴 적부터 다리가 골절이 돼서 평생을 절름거리며 살았던 무비보셋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장인도,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고요. 베드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고쳐내지 않습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몸 안에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자기를 쉴 새 없이 찌르고 고통을 가져다주는 어떤 질병이 있었으니까요. 이 바울의 주제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조차도 자주 나는 위장병이 그에게 떠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적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이들의 삶은 불행했다기보다도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조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앞 못 보는 맹인을 들어서 세상에서 죄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진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일에 지금 맹인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때에 이 사건을 보면은요, 여느 병자들을 고치시는 방법하고 확연히 달랐어요. 자,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한데요.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소경을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드러내는 일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예수님이 친히 진행을 하십니다. 진흙을 이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맹인의 눈에 발라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말씀에 순종하고 하고 보니까 눈이 밝아진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모두 영적으로 사실은 깜깜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디 가서 고침을 받지요? 실로암 못이었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 받고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맹인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맹인에게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 따져 물었을 때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기가 행한 일을 아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서 38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이 맹인이 눈을 뜬 채로 예수님 앞에 절을 하고 그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맹인은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질병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뀌고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고 질병과 신체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함부로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질병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 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단련 중인 것입니다. 보통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질병을 앓는 사람과 자신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건강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역시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나도 신체의 장애를 겪을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건강하다는 이유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마음으로라도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하실 때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무조건 고친 것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담아서 존중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와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고통을 자기 것인 양 받아들였고 그래서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을 대하거나 신체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분들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설명하면 은혜의 빚진 심정을 가지고 대해주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마치 내가 아플 것을 그분이 대신 아파주는 것 같은, 마치 내가 장애를 입을 것을 그분이 대신 장애로 고통받으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대해줄 때 우리 앞에 질병과 장애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긍휼을 힘입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어요. 상대방의 형편을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의 외모나 태도만 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두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나 있어요. 두 가지나. 오래전 부목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구별로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교구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새가족이라고 어떤 분이 모시고 와서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아니 새가족이라고 오신 분이 모자를 쓰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작은 모자가 아니라 막 프랑스에서 귀국한 것처럼 챙이 큰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깝깝한지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분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나, 반감이 있나, 왜 꾹 눌러쓰고 앉아 계시기만 할까, 저분은 경우도 없어? 어떻게 예배 시간에 모자를 안 벗고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새신자라 그러지만 결코 반갑지 않았어요. 내내 마음이 걸렸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분 한 분 인사하고 새가족이라고 다가와서 소개를 해주는데, 이분이 암 환자였던 거예요. 얼마 전에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서,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예배를 드려야 살 것 같으니까 모자라도 콕 뒤집어 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 기준하고 틀리다고 그렇게 내내 정죄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분이 아니었겠는가 싶은 거예요. 최근에 또 한 경우는 한 성도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렸는데요. 공주에선가 해요. 이 장례식장에 들어가니까 이미 많은 성도들이 안에 쭉 둘러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찬송을 부르고 대표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그 지역의 교회 한 장로님이 기도를 맡게 되셨는데, 그분 순서 때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뭐야, 나도 이렇게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대표 기도자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기도해? 이야, 너무 건방진 거 아니야? 오신 분들에게 결례를 행하는 거 아니야? 또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모두 일어나서 나가는데 그 장로님을 보니까 그만 다리를 절뚝절뚝 저시는 소아마비셨던 거예요.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한 것을 나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괜히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비난까지 했다니, 참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분께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응용 문제입니다. 내가 이 두 가지 경우를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판단과 또 정지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겠어요. 어찌든지 내 생각 가지고 듣는 족적 그냥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얘기는 딱 입을 닫으면 그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는 앞으로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아주 결심하면서 나왔다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질병과 장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을 위로하기보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질병의 훈련을 잘 받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 나는 설교의 남은 시간을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숨기지 말고 용기 있게 드러내세요. 질병과 장애를 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장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약함이 곧 강함이란 이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살았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기뻐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 질병의 훈련을 잘 받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우리가 아는 송명희 시인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명희 씨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중증 뇌성마비 환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만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해를 다친 것입니다. 이후 태어난 나를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모진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 송명희 씨가 16살 사춘기가 되던 해에 극심한 절명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요. 뇌성마비로 깨어진 질그릇 같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부터 그녀의 삶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요. 그녀의 시를 보면은 정상인들보다 더 밝고 감사가 넘치고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녀의 시 한 편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이게 찬송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자기 신체의 장애를 감추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떳떳이 드러내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한말조차도 사력을 다해서 몸을 꼬아서 겨우겨우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뿐 아니라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히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 달아나거나 소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당당한 태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장애를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자신의 경험을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그 가운데서 위로도 주시지만 나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 말이 아니죠.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 자비의 아버지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적어도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것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질병이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기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병이 들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도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신체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같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난하게 되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심정을 위로해주며 예수님을 전할 사명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병문안을 가게 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 병이 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장 내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웬걸요 병원에 오니까 나와 똑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더라고. 그리고는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은 힘을 내서 이제 병실을 다니시면서 전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당장 당하는 처지가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미시는 전도 파송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붙들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말고 어떤 경험이라도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앞서 소개한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시가 점점 알려지면서 어느덧 유명 인사가 됩니다. 그가 작사한 것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만들어지면서 그 찬송을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니까요. 하루는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송명희 시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극동방송국에서 이분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뜻밖의 제안에 송명희 씨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묵이 흘러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던 송명희 시인이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부사장은 이 말을 듣고는 송명희 씨를 덥석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래요. 자신은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커녕 항상 불평하고 살았는데 이 송명희 시인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송명희 시인은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마다 낙심했던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께 돌아와서 위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질병이나 장애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깃들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명희 씨를 들어쓰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장애와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 줄 알아야 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를 바라보는 안목을 바꾸어야 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삶을 불행하게 만들지만은 아름다운 무늬는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어서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봄직합니다. 자,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에게는 삶의 파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것이 불행하고 재앙이고 질병이고 장애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손해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통 중에서라도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병상에 누워서라도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장애를 안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제가 강원도 전방에서 군목을 하던 시절에 군인교회에 믿음 좋은 아주 신실한 대위 집사님이 병사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했지요. 그런데 그 강원도 험난한 길에서 병사들을 태우고 자신도 병사들과 함께 뒤에 트럭에 타고 있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만나는 바람에 순간 난간을 붙잡았지만 이 위에 난간이 이제 뒤집어지면서 차량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손이 다 나가는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손가락 이 반절을 그만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오른손 엄지, 검지, 그리고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꼼짝도 않는 이 장지, 요거 제일 큰 중지를 이렇게 남겨두고 다 잘라내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 있는 군인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마치고 한 2, 3개월 후에 입원 중인 그분을 만나기 위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만나자마자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할까 근심하며 갔는데 이분의 얼굴이 얼마나 화사하게 펴 있는지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은혜로 만져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요, 참 손바닥을 자르고 남겨진 손가락을 보면서 신세를 한탄하며 이제 전역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아내와 살아갈까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병실에서 고민하고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한 병사가 막 다리 수술을 받고 병실로 들어오면서 꼬레꼬레 고함을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왜 저러나 하고 봤더니 이 병사가 다리 한쪽을 완전히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붕대로 봉합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지르며 들어온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요 이 손가락 잘라진 거 없는 거 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병사를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리고는 빳빳하게 굳어있는 이 중지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 손가락이 효자입니다. 효자. 이걸로 못하는 게 없어요. 다 이걸로
힘이 들어가서 다 집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병실 나오면서 다시 전방으로 올라오는 동안 내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의 남겨진 손가락은 더 이상 불행의 상처가 아니라 어느새 아름다운 무늬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질병과 장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기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한 것을 용기 있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또 자신의 경험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처를 아름다운 무늬로 만들어가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환우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